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1절로 19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839면 시편 51편 11절로부터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공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마도 한 20여 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의 LA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가 마친 다음에 교인들이 다 나갈 때 저 문 앞에 서서 나가는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 문 앞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오셔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의 남편 되는 목사님은 한 50세가 넘었는데 늦게 유학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렸습니다마는 꼭 한번 그러고 싶다고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고, LA에서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식당 문 앞을 나서다가 교통사고를 만납니다. 그래서 환자로 누워 계십니다. 제가 몇 번 방문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무엇이라고 이 사모님에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을 만날 때 저는 그저 일반 인사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모님이 정색을 하고 내 손을 잡고 한마디 합니다. 아직 안 죽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 가슴이 아주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모님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아직 안 죽었어. 그건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이럴 수 있나. 공교롭게 1년 후에 다시 LA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또 오셨어요. 그때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또 문간에서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이제 사모님이 제 손을 딱 잡고 작년 이때에 제게 한 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더만요.
목사님, 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쫙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봉사해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제 손을 잡고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건 깊은 뜻에 충격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일은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담아서 하지 못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처음 마음이 아닙니다. 그게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성경은 다윗 왕의 그 유명한 참회록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 왕의 참회록이라고 이름이 붙은 유명한 참회의 시가 7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 51편입니다. 그는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사이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요. 두 번째 기도가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그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억지로 하는 것이죠. 마음에는 없으면서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비유 중에 아주 특별한 의미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야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해라 그랬습니다. 그 형은 안 가겠습니다. 정직하게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습니다. 둘째 아들 보고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안 가겠습니다. 그러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갔습니다. 자, 제가 조금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갔어요. 저는 이 두 아들을 놓고 생각할 때 아들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가겠다 그러고 가야 가는 거지. 가겠다 그러고 안 가는 건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 안 가겠다고 하고 가고 있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겠다 그러고 가야지. 아니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거 그 선한 일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부득이해서 어쩌다가 돼서 피할 수 없이 돼서 하는 일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보상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순종합니다. 상을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합니다. 복을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보상과 대가를 바라는 마음. 보상과 대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도 말고. 그건 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람의 신경을 쓰지 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사람들이 칭찬할 것인가? 사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일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있지요? 불안당 맞은 사람이 여리고 길에 누워 있었대. 지나가는 제사장이 보고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불쌍한 사람을 구제했다. 누가 이 불안당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대답할 때 예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만일에 말입니다. 이것이 여리고 길이 아니고 외딴 길이 아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자. 불안당 맞은 사람이 누워 있었다면 제사장과 바리새인 교인이 그냥 지나갔겠냐? 아마도 그래 다른 사람 손 못 대게 했을 겁니다. 저리 가라. 내가 이 짓을 했을 거라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진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비껴 지나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이렇게 안 해야 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행한다. 이 얼마나 불쌍한 얘기입니까? 또한 부지 중에 아무것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봉사합니다. 이것도 합당치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피곤합니다. 짜증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아니, 때로는 화가 납니다. 왜? 보상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들은 다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은 곧 처음 마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단을 척결한 것이나 불의한 자를 심판한 것이나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려고 애쓴 것 잘했다. 많은 잘못한 것이 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버렸느니라. 초심을 버렸느니라. 그 초심, 그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 그 행복, 그 감격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처음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목적에 합당한 마음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만 수단이 목적을 배신하여 하나님의 일 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고 좋아한다고 더 한다고 하다가 그만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다가 어느 사이에 자기를 위하고 있어요. 이웃을 위한다고 하다가 아니요, 어느 사이에 나 자신에게로 이기적인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가증하고 잘못된 타락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벌써 받았습니다. 받은 바가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응답할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들는지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감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원하는 마음의 은총입니다. 이 마음 자체가 은총입니다. 시종일관 똑같은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은 행복이요, 행복 자체입니다. 봉사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요.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니 행복하지요. 내가 받는 사람이 아니요 주는 사람이 된 것이 행복하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다소라도 섬길 수 있다는 것,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행복한 것이요. 자원하는 마음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억지로라는 말만 나오면 곧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짐작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로마 군인들이 그대로 매를 칩니다. 쓰러질 때마다 매를 칩니다. 7번 쓰러졌다고 전설이 전해지는데 쓰러지는 곳마다 내려쳤습니다. 그걸 보다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여보세요, 너무 그렇게 매질을 하지 마세요. 좀 이런 동정적인 얘기를 한가 봐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 딱 한마디, 그러면 네가 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 바 아닙니다. 동정 어린 말 한마디 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이야말로 억지로 진 십자가가 틀림없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무지중에,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없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시몬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단 말인가? 한평생 그 어깨를 만져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했더랍니다. 그 결과로 아들 둘,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할 수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지는 모르나 그 시몬의 부인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바울이 그렇게 고맙게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자, 이 가문 전체가, 이 가족 전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쓰여지는
영광된 가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 졌습니다. 뜻도 모르고 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고, 뒤늦게 깨닫고 감격하고, 그것이 바로 억지 십자가가 주는 거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행위는 있습니다. 형식적인 행위는 있는데 봉사도 합니다. 수고도 합니다. 때로 희생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없습니다. 처음 마음이 없습니다. 순수한 정성이 없습니다. 자문하는 심령 필요합니다. 주여, 자원하는 심령을 주세요. 깨끗한 심령을 주세요. 목적과 동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워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와 함께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제한 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내 자신의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첫사랑이 있는가, 얼마나 정성이 있는가, 얼마나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여,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사모했습니다마는 오늘은 특별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은혜에 감격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주셔서 섬김 자체가 기쁨이 되고 봉사와 희생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중에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